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신부의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은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계시로 풀어져서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문자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틀꿈틀 움직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신부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었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어떠한 영역들이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지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무엇으로 살았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제가 어떠한 TV 광고를 봤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어떠한 광고냐면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도서실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들이 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떠한 궁금증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그 동영상을 통해 갖고 힘내라고, 괜찮아, 너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시험 합격해 갖고 너가 나의 사랑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의 이유가 되어진단다.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냐? 내가 사람들 앞에, 가정 앞에, 부모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에 놓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놓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내게 안 어울리는 옷 같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망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것이 갑자기 확 와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리로 지금 향하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빠른 성공이 중요한 것보다 바른 성공이 중요하다. 그잖아요. 빠르게 승진하고 빠르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가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바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른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지 올바른 성공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뭐합니까? 속이고 우리를 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입 맞추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불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들이요, 이제는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뭐하게 되어집니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는 순종한 것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길 원할까요? 더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을 못하냐? 그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 세상의 맛은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맛을 봤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될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나 달려가리라. 두 번째, 신부의 비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하러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에 예수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내게로 날마다 달려오렴.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딱 떠오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왜 십자가의 앞에 서게끔 할까? 막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어렵게 하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를 뭔가 짜증나게 하려고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길 원한단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그 포기를 왜 하라고 하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놔야지 누구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비워져야지 누구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 날마다 주님께 구속당하길 원합니다. 에? 구속, 뭡니까? 뭔가 구속당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뭔가 수갑을 당하고 뭔가 내가 자유가 없고 뭔가 어려운 것처럼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부는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더욱더 구속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뭐 하길 원합니다? 구속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더 구속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진짜? 내가 구속해 줄까?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당해볼래 했을 때, 예, 주님, 저 당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당하고 싶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 구속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 구속이 아니야. 자녀가, 부모가 자녀들을 구속하잖아요. 쥐잡듯이 잡으면 애들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짜증내고 계속 아빠가 막 화내고 그러면은 구속시키려고 막 못 살게 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힘들잖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구속은 그게 아니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 명예, 이성,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킵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썩내지 말아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너 변해. 이렇게 재촉하면은 자녀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남편과 아내도 안 바뀌어요. 변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썩내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1장 4절 1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그리고 1장 4절의 후반절 시작.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어떻게 하면 이제는 세상의 포도주를 좋아하는 나의 식구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내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신부는요, 이웃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고 아예 모르는 열방의 민족과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이 신부는 달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신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에 신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2번, 신부의 심령은 검으나 주님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 자, A파트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자, 이게 무슨 얘기이냐면 신부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부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얘기하냐면 신부의 직업은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포도원은 밖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날씨가 한참 더울 때 정도 되어지면은 한 5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즌이 딱 그럴 때예요. 40도, 45도, 50도, 55도 이렇게 되어지는 시즌인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살이 타는 거예요. 살이 시꺼멓게 타니까는 이 신부는 얼굴이 하얀 게 좋을까요? 시꺼멓게 그을린 게 좋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하얀 게 좋잖아요. 하얀 것이 이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포도원 직이었대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부를 뭐합니까? 초대를 한 거예요. 열방의 왕,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이 시꺼먼 이쁘지도 않은 그 여인을 보고 너 나랑 연합하자, 너 나랑 결혼하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침궁,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부는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왜? 지나가는 남자들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한 나라의, 아니 모든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님의 방으로 독대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연합하자, 결혼하자, 함께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데 신부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빛이에요. 너무 화나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까요? 검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검은 모습.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은 상태예요. 예수님, 저는 죄가 많고요, 저는 연약함이 많고요, 저는요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끊지 못한 그러한 자예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저 오늘도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연합의 삶을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검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괜찮단다. 더 내게로 오렴. 그런데 이 신부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 좋은 것을 아는데 자기 안에 아직 세상의 것을 끊지 못했던 심령의 검은 영역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직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것을 끊으라고 얘기합니까?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괴로운 게 뭐냐? 내 심령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악의 상태.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자신의 검은 피부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아가서의 신부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탑 오브 탑, 괴수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건 죄인은 인간이잖아. 나는 괴수야. 나는 괴물과 같은 존재야. 나는 맨날 죄를 범하고. 그가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뭐가 보입니까? 어둠의 영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둠의 영역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과 임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러한 영역들이 보여질까? 왜냐?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의 죄다. 그런데 이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능히 알리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일반적인 죄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세상의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인 법으로 죄를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자, 지나가는 사람을 감금을 했어요. 저 사람 너무 이쁜데, 너무 좋은데,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면은 뭐한 사람이래요?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저 죽여버려, 이런 얘기 했다고 살인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더 높아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기준이 자기네들 나라의 헌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죄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야.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기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물이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방을 위해서 나가고 자기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괴수라고 자기를 칭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3층 집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안에 뭐가 보입니까? 죄성이 보인 거예요. 검은 상태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주원이가 생각했을 때 죄랑 제가 생각했을 때 죄의 기준이 다르겠죠. 주원아,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렵게 하면은 얘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저는 주님의 깊이가 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자그마한 죄까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엄격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누구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뭐하다? 절망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헛되고,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심령이 검은 상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검은데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검은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한들, 나에게 아무리 뭘 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왜? 나도 죄인이거든. 아니, 나는 괴물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나의 죄가 너무 크거든. 그런데 그가 어렵게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 영혼도 변화되어질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신부에게 도망가지 마, 십자가로 더 나오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 나의 죄를 직면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뭐 하는지 아세요? 도망치는 거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왜? 그게 싫거든.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어렵고, 그게 지치고, 그게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거든.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직면해서 내 안에서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내 심령은 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너 왜 그랬어? 이놈의 새끼, 이럴까요? 아니면 잘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나의 자녀란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내 심령이, 내 검은 심령이.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의 연합이 되어지니까 어디에 연합되어집니까? 죽음에 연합되어진 자가 어디에 연합되어집니까?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이 있다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심령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와 연합하자. 재우야, 예? 왜 제 연약함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책찍에 갈기갈기 찢기고, 왜 창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왜 다 쏟아야 됩니까? 주님,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단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검은 심령의 상태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는, 그런데 그러한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검으나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써놔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 미성숙, 연약함을 날마다 써놔주세요.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부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3번 창세기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랑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숨었니? 아담이랑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이유와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디인지를 아니? 네가 나를 피해서
네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에 지금 너가 숨어 있잖아. 그 세상에 숨어 있었을 때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담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두려움이요,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게 외로움이에요.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게 쓸쓸함이고,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너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게끔 나는 만들지 않았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다. 세상은 너를 실패자로 그러고, 세상에는 길이 없고, 세상에 있다 보면 절망이고 희망이 없단다. 아담아,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거기에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 해결해 줄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일 테니까 네가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뭐합니까?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계속 도망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부르시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한단 말이에요.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결과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두려움이 있죠. 앞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외로움들이 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가난함이 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가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 앞으로 나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 가운데 느끼게끔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단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니? 내가 빠진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니? 그 지금의 나의 상태, 현재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곤고합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그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것. 이해되시죠? 주님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특징은 뭐다?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직면하지 못하게끔. 왜?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그의 고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배신하고 너 나를 버렸잖아. 그러니까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기회 줄게. 네가 나 사랑해? 진짜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냐? 사랑의 초대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양을 쳐라. 너는 여기에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맞아, 실수해서 지금 검은 영역들이 있지만 괜찮아.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였단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사도가 뭐 도망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렸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의 순종, 그 베드로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심령의 어둠의 영역들이 많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더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단은 주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요. 너 죄 범했잖아. 너 지금 죄를 범했으니까는 너 주님이 너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주님이 너를 엄청 실망할 거고, 주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마. 그런데 주님은 더 사랑의 고백을 그 상황에서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더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실까요? 초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수님의 방에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베드로도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입맞추는 것과 두 번째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B파트 아가서 1장 5절 시작.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예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에 들어간 검은 피부를 가진 신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검은 상태, 내가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자랑거리는 못밖에 없었다.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런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직면하였다. 이제 더 이상 신부의 검은 상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부활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연합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인데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렐루야. 내가 너와 연합되어지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늘 보좌에 왕권을 허락해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왕권을 그 신부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부활에 연합되어지다 보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예수의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연합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하늘 보좌의 주님과 연합되어져 앉혀져 있대요. 누가? 내가. 나는 그러한 존재래. 그런데 실상은, 나의 상태는 괴물, 괴수.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뭐 하시대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의 신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 왕의 보좌에 우리도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날마다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검은 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평생 해야 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죠? 우리의 검은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신부의 예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검은 상태에 집중하다 보면 죄책감과 종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이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마음이 어떻게 되신 분이다, 빼앗기신 분이시다.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 죄에 걸려 넘어져도 뭐하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품 십자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한두 번은 주님께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뭐 하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부의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사단은요 넘어뜨려요. 넘어뜨려서 뭐 하지 못하게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범했는데? 내가 범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내고 어렵게 하고 나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아이에게 존재 이유만으로도 사랑스럽잖아요. 얘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주원이는 아빠에게 그런 존재거든. 한글을 100점을 맞아가지고 아빠가 좋긴 하지. 하지만 빵점을 맞아도 나는 주원이가 좋단 말이지. 안 믿겨지냐? 아빠는 그래. 그게 정상적인 아빠의 마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떠한 기준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기준들 안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